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강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강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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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에 영불 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요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새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저희들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인리 법칙이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되었는데요. 하인리는 이 책이 출간된 당시 미국의 한 여행보험회사에서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산업재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법칙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산업재해 중에서 큰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동일한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일어났고 아주 미세한 사건이 300번 정도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 번의 대형 사고 이전에는 반드시 그 사건을 예견하는 작은 사건들이 징조처럼 먼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조는 이러한 사고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했을 때도 이러한 영적인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작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잠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여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헬라인도 몇 사람 있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에 굉장히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쳐다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종려나무를 베어 그 길에 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들은 모두 왕의 입성을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중심에는 새끼 나귀를 탄 분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이 모습은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헬라인은 정말 궁금한 나머지 그 나귀 탄 자의 제자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귀 탄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자신을 찾아온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하셨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2주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지만 그 성전 중심에 있었던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과는 갈등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지만 실제로는 그 응답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그 유대인들이 환호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에만 주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변화시킨 정치적인 왕으로서 그 행보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실지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인 몇은 달랐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헬라인의 요청은 예수님의 복음이 단순히 유대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을 넘어선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온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이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당신을 꼭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3절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때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호라입니다. 이 말은요,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씨를 뿌리거나 결혼하는 일과 관련해서 알맞고 적합하며 유리한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최적의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때가 예수님 스스로 영광을 얻으실 가장 최적의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제 임박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치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징조가 먼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헬라인의 등장이라는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영광의 시간이 시작된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려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용구처럼 죽을 만큼 일한다, 죽을 만큼 행한다, 죽을 만큼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그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요청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 죽음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밀알에 담긴 그 자연의 원리였죠. 한 알의 밀알에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온전한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틀거리를 완전히 부셔버려야 하는 죽음 말입니다. 한 알의 밀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그 틀거리를 부숴버리지 않는다면 그저 한 알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땅속에 묻혀서 자신의 틀거리를 완전히 부셔버리게 되어 그 틀거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마침내 그 땅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여 싹이 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밀알은 식물로 자라나게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 맺고자 하신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에 관한 이 헬라어 원어인 카르폰은 카르포스의 단수 목적격입니다. 이 카르포스라는 말은 나무의 열매 또는 자손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상황에서 비유적으로 쓰일 때에는 결실, 산물이라는 의미로도 함께 쓰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통해서 본문에 쓰인 열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52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온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성도들이 서로 모이게 되고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 바로 교회의 출현을 예고하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분의 삶을 본받아 이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말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24절이 예수님 자신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라면 25절은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에서 생명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는 푸시케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일컫는 헬라어 원어는 조에인데요. 사실 이것도 생명을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 말의 의미를 토대로 25절 말씀 후반부를 다시 말하게 된다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푸시케와 조에는 어떤 생명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푸시케는 육체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수명이라든지 건강에 관련된 의미를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는 삶이 푸시케를 붙드는 삶입니다. 한편 조에는 신에게 속한 영역이 더해진 그 생명을 의미하는 말이죠. 즉 하나님께 속한 거듭난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판 성경은 이 말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를 더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면 육체의 생명을 포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여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조차 미련 없이 내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야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과도 그 의미가 통하는 말이죠. 즉, 영생을 얻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영생의 가치는 육체적인 생명을 위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속한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아낌없이 지렸기 때문입니다. 25절의 말씀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26절의 말씀은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지 잘 나타납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그를 따르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두 가지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 첫 번째 영광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광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해 세상 속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삶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열매는 죽어야 맺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인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아닌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할 진정한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죽어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뒤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죽어야 맺는 그 열매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히 임하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미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깨닫게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 드린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막한 삶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며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헌금 드리며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재의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로 고백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어렵고 힘든 문제의 상황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셔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마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내 삶의 모든 지경을 채우고도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워진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니에미아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소망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성실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담아드린 모든 예물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구위기수 이혁진입니다. 3월 21일 영상으로 예배자리에 함께하신 청년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청년부 소식 전달해드립니다. 먼저 청년부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7시에 청년부 예배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유튜브에서 느헤미야 청년부를 검색해 주시고요. 구독하시면 매주 예배 영상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온라인으로 주일의 예배 자리를 꼭 지켜주세요. 다음은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대예배 현장 예배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역수칙이 완화되어서 사전 신청 없이 예배 드리실 수 있고요. 예배 시간은 7시, 9시, 11시 총 3번이고 온라인 예배는 9시, 11시 2번만 송출됩니다. 사순절 이벤트 안내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필사와 도전 사순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사순절 필사 범위는 요한복음 전체고요. 도전 사순절은 금식, 말씀 암송, 성경 읽기 등의 도전뿐만 아니라 평소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 혹은 삶의 패턴을 하나 정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 개선하기 위해 도전하는 이벤트입니다. 도전 사순절에 조금 더 적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개인 점검표 양식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점검표는 영상 하단의 주보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함께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청년부 봄맞이 수련회 광고입니다. 4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유튜브와 줌 어플을 활용하여 청년부 봄맞이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봄맞이 수련회의 주제는 Quiet Touch,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입니다. 4월 10일 토요일에는 오후 7시부터 9시 30분, 11일 주일에는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비는 15,000원으로 책정했고요. 수련에 참여하시는 모든 청년분들께 회비 이상의 가치를 상당하는 기프트 박스를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수련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느헤미야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 채팅 혹은 임원에게 연락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 신청해 주시는 5분께는 회비를 50% 할인해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섬기미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이블 아카데미 소식입니다. 2021년 상반기 바이블 아카데미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마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 중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영웅들 2번째 파트를 주제로 강의하십니다. 시흥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니까요. 모두 시흥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올해 사순절 고난주간에는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기도의 주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이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입니다. 기도의 영상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마다 시흥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성금요일 예배 대신 4월 3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하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며 고난주간까지 남은 사순절도 경건하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SNS 광고입니다. 느헤미야 청년부는 공동체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화면에 보이시는 타이틀을 검색해 주시고요. 친구 추가 및 가입하시면 청년부 소식을 쉽게 접하실 수 있으세요. 꼭 친구 추가 부탁드릴게요. 아참! 그리고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소식은 당사자분께 직접 듣고 가실게요. 시흥교회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88기수 한요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전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가 4월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 한 분 한 분 인사하며 청첩장을 드려야 되는데 아쉽네요. 코로나19 시기인 걸 알고 있기에 참석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멀리서라도 축복해 주시면 그 마음 안고 감사히 여기며 잘 살겠습니다. 결혼식은 4월 17일 11시 30분 영락교회 성교관에서 진행합니다. 시흥교회 청년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3월 21일 광고를 모두 마칩니다. 모두 평안한 한 주 보내세요. 안녕. 당신의 이름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마음에 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능력과 지혜 그리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다가 환경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의 과정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의 상황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마다 회복에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죄와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는 은혜와 그 열매를 구하옵나니 내 삶의 시경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되는 이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 참된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 삶을 뒤따르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시흥의 모든 청년들 위에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로 다짐하는 청년부 니베아 공동체와 시흥교회 위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며 열방으로 나아간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정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